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넘어짐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셨다. 그것은 확인할 길은 없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부르신 건 맞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자, 마가복음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우리는 두나미스 목장 여러 사람이 있으면 아마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아마 이 이름을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 제자들의 명단,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자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할 때 항상 넘버원 1번 번호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제자, 가장 중요한 제자, 수제자다.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본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뭔지 혹시 아셔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시모나. 그래서 베드로의 이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또 뭘까요? 어떤 분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갈대래요. 갈대. 갈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베드로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넘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대와 같은 시몬을 부르셔서 흔들리지 말라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럴듯해요. 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아셔도 되는데, 사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시몬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뭐해라? 들어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예전에 쉐마 목장이 있었어요. 쉐마. 이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으라 동사. 그 동사형의 그 쉐마라고 하는 동사형에서 나온 단어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뜻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도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훨씬 더 다른 뜻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자, 이제는 또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장차 이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그랬으니까. 카톨릭은 교황 제도라는 게 있죠. 오늘날 교황은 이제 프란치스코, 저분이 266대 교황이에요. 266대 교황. 그러면 1대 교황은 누굴까요? 예, 내 말 한 깨는 1대 교황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천주교에서는 왜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므로 교회의 시작은 곧 베드로부터, 또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니까 이번에 또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 믿더라. 그래서 이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교회가 세워진 그 기초,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의 이 언약이, 예수님의 약속이 베드로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도 바울이에요. 그냥 때려박아도 사도 바울이에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이방인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예요. 성경에 나온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예수님이 그 이름을 친히 바꿔주신, 예수님이 친히 그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이요. 또한 예수님이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의 반석이 됐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고요.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넘어져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을까요? 이 세상에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이 하루 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넘어질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안 넘어질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은 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릴 거다. 넘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린 다 넘어질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또 넘어질 것일 겁니다. 넘어지실 겁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여지가 없어요. 제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한때는 물 위를 걷는 제자였다 할지라도 여지 없어요. 그는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걸 속으로만 생각하면 참 좋아요.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이걸 속으로만 생각하면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꼭 입 밖으로 꺼내요. 그러면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아직 아무도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없는데 베드로는 벌써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지만 안 한다고 하면 될 것이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의 실상을 아직 잘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엷은 종이와 같은 사람인지, 자기가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고 자기를 통해 교회에 반석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얼마나 가까이 하셨어요? 야이로 회당장 딸 살릴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 데려가시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 변형됐을 때도 베드로 데려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베드로는 가까이에 두시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좀 이 중에서 그래도 잘 나가. 나는 좀 괜찮은 존재인가 봐. 나는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다 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겁니다. 어제가 수능이었는데 국어 시험 볼 때 뭘 잘해야 돼요? 국어 시험 볼 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베드로는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아직도 꽤 괜찮은, 나는 꽤 합리적이고, 나는 꽤 이성적이고,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나의 사리분별은 정확하며, 나의 판단은 항상 옳으며,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며, 나는 나 같은 사람만 세상에 가득하라 그래. 그러면 이 세상은 참 살만한 세상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댓글을 잘 단대요. 댓글을 잘 다는데 악성 댓글을 잘 단대요. 인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까? 그 심리를 분석해 보니까 나는 옳아요. 이게 있대요. 내 생각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악성 댓글을 단다고 합니다. 꼭 베드로 같은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신실해, 나는 꽤 잘 나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생각이 건전해. 자기가 건전하면 얼마나 건전하다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 아주 자신감이 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네가 넘어질 거야 오늘 밤. 네가 나를 모른다고. 자, 이 34절이죠. 마태복음 26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제자들 앞에서 참 쪽팔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모두가 버려도 네가 안 버린다고?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셔요?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넘어져도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마치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놀라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넘어져도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은 놀랄 일이죠. 베드로가 넘어졌다고?
사람은 놀래요. 손희선 목사가 넘어졌다고? 아니, 우리 장로님이 넘어졌다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넘어졌다고? 오, 우리는 놀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 놀래요. 오늘 밤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해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야, 난 진짜 너희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놀라워하지 않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나는 넘어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낯이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넘어지는가?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확신과 믿음을 혼동할 때 넘어져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건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확신이죠. 자기는 안 버리겠다니.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가 버릴지라도, 모두가 그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확신이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확신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확신을 가지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 반 이름은 확신반. 확신반 12주 막 이렇게.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죽으면 죄송합니다.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100세 인생 오래오래 모세만큼, 딱 모세만큼 120세 그 정도 사시기를 바라요. 오래오래 사셔야 될 건데 만일에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만약에 죽는다면 눈을 떴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확신하라. 맞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이 뭔데요? 그 두렵고 떨림, 확신을 가지면 두렵고 떨림이 없죠.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평생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에서 몸바쳐 헌신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과연 이분이 확신을 가지실까? 두렵고 떨림이요. 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 손 목사도 확신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림만 있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제가 만약에 오늘 목숨이 끊어진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전한다고 그 확신이 믿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확신이지.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저의 솔직한 반응은 뭐냐?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갖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확신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두려움과 떨림.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지나쳐요. 그리고 그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은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감정이 믿음이 되는 거죠. 확신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강한 사람을 보면, 이야, 저분 진짜 믿음 좋은가 보다. 아니요, 그건 저분이 확신이 강한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요. 이 돌다리는 괜찮나?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겨울이 오면 이제 물들이 얼기 시작합니다. 이제 풍영 전천도 얼고, 그 다음에 강들도 얼고. 딱 보니까, 지금 사진에 보니까 저 강도 얼었어요, 안 얼었어요? 예, 얼었죠. 예, 사진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제 어떤 강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강이 이제 얼었어요. 근데 저쪽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붉은색 줄로 쳐져 있어요. 그 붉은색 줄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이상은 가지 마라. 이 이상은 가지 마라. 근데 가만히 육안으로 보니까 어때요? 아, 저쪽 강도, 그 선 넘어 저쪽도 다 얼어 있을 것 같은 거죠. 여기도 얼어 있지만, 아, 저쪽도 얼어 있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충분히 강을 그냥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나는 무사히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강을 건너는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나는 믿었는데, 아니요, 본인은 믿은 게 아니라 확신하셨던 거죠. 만일에 그가 강을 건넜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이 어른 강이지만 두들겨보고, 그래서 건넜어요. 무사히 건넜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분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이분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 강의 얼음의 두께가 견고하게, 이미 이 강의 이 얼음의 두께가 아주 견고하게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의 얼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게 그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도, 버리지 않을 것 같아도, 저는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고 수시로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주님을 버린다고요? 오, 아버지,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가 아니라, 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또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충분히 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에 망설이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했어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기껏 사역 다 한 거죠. 기껏 목회 다 한 거예요. 내가 전파한 후에 20년 30년 목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게 옳아요. 이런 마음이 좋은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도 조심해야지. 내가 오늘도 깨어 있어야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침에 아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저 김집사는 넘어질 거야. 하지만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이렇게 되면 벌써 넘어진 거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나 보니까, 자, 오늘 본문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성경은 이 단어 하나, 품사 하나, 또 시제 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의 간격을 묘사했다는 거죠. 이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예전에도 따라갔고 지금도 따라가는데 예전이랑 달라진 게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 간격이 언제부터 생겼나?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몇 시간? 네, 이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딱 받아갖고 와가지고 문자 그대로 1hour를 채워야겠다. 그래서 1시간은 기도하는 방법,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라고 1시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1시간이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날 새벽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가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실 거예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옷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지금 잠이 안 와요.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됐다? 핏방울 같이 됐어요. 지금 예수님은 잠이 안 와요.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1hour를 채워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잠깐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호소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언제 제자들 기도 안 한다고 이렇게나 반응한 적이 있었나요?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이렇게나 예수님이 채근하고 질책하신 적이 전에 있었나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와서 또 깨우시고 깨워서 기도해 주라. 다음 또 기도하시고 오셔서 또 자니까 또 깨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별나 오늘은 이번에는 기도로 강조하시네. 그렇다면 이게 뭔가가 있겠구나. 우리 좀 이러지 말고 진짜로 우리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벌써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멀찍이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거리?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옛날에는 기도 진짜 곧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멀찍이, 점점 멀찍이, 말씀의 자리에서 멀찍이, 점점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에서 멀찍이, 거리를 점점점 벌리는 거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멀찍이가 안 돼요. 서서히 멀찍이. 그러면 본인이 멀찍이인 줄 몰라요. 오늘 최덕재 집사님이 우리는 넘어진 줄도 모르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아멘 했어요.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멀찍이라고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개구리를 삶을 때요, 누가 개구리를 삶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구리를 삶을 때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확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놀래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전부 다 튀어나와 버려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 개구리를 본인이 살았던 수온과 똑같은 온도로 거기다 딱 집어넣어놓고 아래에서 계속 불을 달구는 거죠. 천천히. 그러면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가만히 여기가 좋사오니. 본인이 멀찍이 가고 있는데 감각이 둔해져요, 점점. 본인이 얼마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지 감이 둔해져요. 그러다가 푹 찌르고 들어오죠. 너 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었지?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 아닌데? 야, 지금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에 교회 좀 다녔던 것 같은데? 뭔 소리예요? 나는 교회 몰라요. 난 교회 안 다녀요. 나 집사 아니에요. 나 목사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몰라요. 멀찍이요. 자,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 읽어보죠.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다 넘어져도 지는 안 넘어진다 해놓고 넘어지잖아요. 왜 베드로가 넘어졌나?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게요. 첫째,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안 나오셨겠죠. 그렇다고 또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은 또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내가 진토와 같은 존재인지,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 연약한 자인지 하면 먼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털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저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면서 점검해야 돼요. 나하고 이 기도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하고 이 말씀과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곧장 말씀도 좀 읽었고 묵상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필사도 했고 암송도 했고 다시 그 거리를 채워나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베드로네, 멀찍이 떨어져 있었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내 안에 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 허리를 조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이전만큼이라도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더 벌어지지는 않도록 그 사이를 조금씩 은혜와 기도와 말씀과 경건함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반석이 넘어집니다. 기초가 넘어집니다. 기둥이 넘어집니다. 주여, 이 교회의 기둥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되 내가 내 자신을 가지고 너무 확신하지 아니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